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교회가 아니죠. 에바브로디던가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것을 전달해서 골로새 지역에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뭔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극심한 핍박이 있거나 그래서 도망치듯이 나온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고 나온 그 교회들이 정말 어떻게 그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유지되고 있는지, 또 다른 것에 뭔가 오염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는 더더군다나 그랬겠죠. 자기가 직접 본 사람들, 그곳의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뿌려진 그리고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골로새 교회에게 정말 그들이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지, 그냥 새가 쪼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씨앗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열매 맺는 씨앗이 될 수 있는지, 최근에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어디죠? 김학철 목사님인가? 연세대학교 교목이라고 하는 분, 그래서 그분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근데 그 밑에 댓글을 보면은 참 이게 간격이구나. 어떻게 보면 그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감안해서 눈높이를 맞춰서 한 얘기, 다시 말해서 우리 같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나 이런 것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간 너무 저자세가 아닌가 싶은 마음이 좀 들거든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낮춰서 수준을 낮춰서 아니면은 뭔가 언어들을 교회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라고 하는 정도로 되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느라고 애를 쓴 영상인데도 그 밑에 달려 있는 댓글들을 보면 굉장히 이런 걸 믿는 사람이 있냐는 식의 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그래서 그 마음이 정말 돌과 같이 굳은 마음에서 어떤 고기, 에스겔서에 보면은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 그게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그것으로 충분한 마음을 갖게 된 이러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간격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믿음을 정말 이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그 문화 사이에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충분한 신앙 고백이죠. 예수라는 그 사나이가, 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여호수아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어려웠던 시절에 자기 아들을 낳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의 아들을 그 이름을 붙였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 여러 예수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분이고 또 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좀 공중 기도를 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이라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누구신지를 밝히는 것도 좋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캐톨릭은 이것을 오해해서 네가 베드로 반석이다.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말로 오해하고 그래서 지금 교황의 그 어떤 몇 대째인지 몰라요. 교황을 지금 세워서 2000년을 오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페트로스다. 그건 조약돌이라는 뜻이거든요. 너는 조약돌이지만 조만간 그 바로 다음 장면에서 주여 그리 마십시오 해가지고서 그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고 할 그런 꾸중을 듣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사람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너는 너의 그 성품이나 이런 것은 그 조약돌에 불과하지만 내가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고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받은 것 이것이 우리의 반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기초이죠. 우리가 이것이 이 고백이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적용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에서도 보면은 법칙이라는 말이 나오죠. 법칙이라는 말이 나오면 더 이상 왜냐고 묻지 않기로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다 라고 말하면 왜요? 라고 말하지 않기로 하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최종 권위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이것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라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것은 여러분이 읽을 때 이거를 어떻게 물리적으로 주님 안에서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저는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는 마치 주님의 가죽옷 안에 숨겨져 있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고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 안에 있는 나를 대신해서 죽은 짐승으로 봐주시는 이미 죽은 것으로 봐주시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리셔야 했던 성품을 내가 누리게 되는 이것이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주님의 신분을 덧입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행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새롭게 주신 신분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함께 할 때에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행하는 거고 우리는 왕자인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리 왕자인 척을 잘 해도 왕자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왕자로 칭함을 받은 사람이죠. 칭의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이게 신앙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는 것, 정말 내가 이미 받은 것에 걸맞게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면, 내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구원에 합당한 수준에 도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7절에 오늘 암송한 말씀이죠.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 뿌리를 박는 것, 별개의 어떤 씨앗과 땅이 서로가 엮이는 거죠. 뿌리가 땅의 일부를 뚫고 들어가고, 그 뿌리가 개수가 많아지고 그 하나하나가 굵어지고, 정말 그래서 그 땅과 연합이 되고 있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말들이 우리의 삶의 여러 현장에서 고민되고, 그리고 결단하게 되고, 그래서 예전에 나에게 관계없던 말씀들이 하나둘 내게 의미가 있는 말씀들, 추억이 있는 말씀들이 됩니다. 땅을 파고 들어가는 수고나 고통처럼 우리의 손쉬운 습관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과 좀 거슬러서 좀 싸워야 하는 필요가 있죠. 뭔가 이렇게 결정해야 돼요.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뿌리가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결정해야 되고, 그 결정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계획을 해야 하는, 그리고 또한 뿌리를 통해서 우리를 지탱하시는 역할과 함께 또 영양분을 흡수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라는, 주님이 정답이시라는, 그게 지금 나의 지금 현재의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에게서 다른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충분한 영양분이 되는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곧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양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움을 받으라고, 빌트업이죠. 정말 이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진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정말 한 땀 한 땀 정으로 바위를 쪼아서 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나무를, 그리고 벽을, 되게 더딘 일들이고, 바위 조각들이 튀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 그리고 행동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래에 집을 지으면서 그것이 내 집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좋은 거, 또 그냥 매일매일 또는 어떤 기간을 주고 어떤 결정을 하고, 내가 익숙한 것과 좀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어떤 의지를 사용하고, 그리고 나의 감정을 누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니까 떠내려가는 편안함을 마다하고, 뭔가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것이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반석에 지은 것들만 남아요. 보면은 참 이렇게 우리가 허장성세가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쉽게 짓고, 뭐 쉽게 2층도 올리고 그 다음에 3층 올리고, 뭔가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것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어떻게 보면 정말 집이 필요할 때 형편없이 떠내려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희망보다는 우울한 소식들이 많은
시절이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청년들이 그 20대를 딱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희망에 차고 막 이렇게 벅찬 막 이런 느낌보다는 그 뭔가 그 고등학교 올라가 가지고서 내신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또 치열하게 학점 준비를 또 스펙 관리를 또 해야 하는 이러한 때에 반석에 한 땀 한 땀 돌에 자국을 내는, 그래서 하루 이틀 안 해도 티도 안 나는, 그래서 쉽게 집을 짓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그 유혹이 되는, 근데 여기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세움을 입어야 하는, 그 반석 위에 지음을 받아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이 믿음을 흔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미 받은 교훈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새로운 시대, 이 시대에는 뭔가 좀 다른 메시지, 다른 방법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 세대나 저 어렸을 때 전했던 복음과 똑같은 말을 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의 필요는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이 죄악된 마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는 이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만들 만한 방법이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을 전달할 때 찔리지 않게 전달할 수 있는 포장재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전했던 복음, 정말 그 복음과 지금은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무언가를 섞어야 한다고 하는, 그래서 엔터테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또 하나가 뭐죠?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그러니까 뭔가 예수 그리스도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뭔가 예수님을 1+1으로 끼어 팔아야 하는 것처럼, 더구나 예수님이 주인공도 아니에요. 무언가에 예수님을 끼어 팔려고 하는 이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고 그래서 뭐 옛날에 뭐 그 파발마 달리던 시대와 달라졌다고 많이 생각하지만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죄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네가 선악의 기준인지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신지 이것이 고민이고, 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시험을 이기셨던 원리가 지금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원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교훈을 받은 대로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고 정말 단번에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의 도가 있죠. 정말 그 구원받을 때 받았던 믿음, 그 짜릿함이 있지만 정말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지의 여부는 여기 굳게 서 있는지 버티는지, 정말 거기에 그 정착이 돼 있는지 이걸 보면 알아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한 100명이 넘었다가 지금 한 30명까지 줄어들었어요. 뭔가 일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 있는 이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인원이 좀 있었던 때에 왔었죠. 근데 막 진짜 좀 중추적으로 일한다는 분들이 막 나가기도 하고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쓸려 나갈 때 자기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고. 근데 그걸 왜 그랬나를 보면 이제 그 사역하시는 형제님이
처음 그분이 교회에 왔을 때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도와주신 그런 것들이 그에게 사랑의 빚이 되어서 좀 그렇게 자기가 몇 명 안 남는 이때에 남아 있을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좀 버틸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로 버티는 것으로 증명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 로마 군인들 전쟁하는 거 모습들이 가끔 나오죠. 자기 키만한 사각 방패 그리고 굉장히 긴 창을 딱 들고 네모나게 적들은 뭐 그냥 야만족도 있고 말 타고 다니는 애들도 있고 화살 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화살로 먼저 쏘고 뭐 무시무시한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듭니다. 버티는 거죠. 맨 앞 사람은 앞을 막고 그 다음 사람은 위를 막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면서 그냥 그렇게 버티고. 근데 말 가까이서 본 적 있으세요? 말 엄청 커요. 말 머리가 진짜 막 이 팔 하나만 기린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가 멀리에서 큰 애들끼리 섞여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진짜 엄청 큰 그런 것들을 타고 부딪히러 올 때 맨 앞에서 그걸 보는 그 군인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그것에서 나도 버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버텨줄 거라는 화살을 쏘지만 누군가가 나를 막아줄 거라고 하는 이 신뢰가 깨지면 정말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정말 이 엄청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이런 버팀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데 정말 척박한 골로새에 심겨진 복음 교회가 정착을 하고 이제 버틸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요새가 되는 일에 필요합니다. 요새화된 개개인이 모여서 요새화된 교회가 되는 것 같아요. 전 서정교회에 대해서 좀 감사한 게 코로나 때 참 많이들 힘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30% 정도가 모일 수 있을 때부터 전체 성도들이 다 모일 수 있었죠. 여기서부터 그냥 모든 방에 TV나 이런 걸 달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와도 좋다고 할 때부터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나왔고 어린이회, 학생회, 청년회나 이런 모임들이 거의 즉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 저는 이런 것들이 뭔가 외부에 풍파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약간 충격을 받겠죠. 근데 그 충격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그냥 쓸어버리면 쓸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믿음에 굳게 서는, 버티는 이러한 믿음의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로마서에 말씀하시죠. 다 달라요. 믿음의 어떠함이. 그리고 나의 가지고 있는 믿음을 누군가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냥 나만 아는,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그런, 이 사람에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넌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저런 취급을 당하고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너는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아직도 그런 신뢰를 갖고 있냐고 말할 때 설명할 수가 없죠. 물론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설명이 그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하지만 나는 본 적이 있는, 나는 경험한 적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서만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버티는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과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수준, 이것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원래대로라면 이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때는 불평이 생기죠. 또는 이것을 내가 내 힘으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에는 우쭐함이 있을 수 있지만 감사는 없습니다. 근데 나는 원래 이 수준이 나에게 마땅한 바인데 나는 지금 이것을 받고 있다 라고 생각할 때 요 간격만큼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누렸던 것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그것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만약에 쥐어 짜내야지 나오는 감사 말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감사함이 찰랑찰랑해서 넘치는 거죠. 그게 없다면 좀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좀 어디서부터 어느 단계에서 잘못되었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쳐지는 이 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서 내가 좀 결여되어 있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burst into tears라고 하죠. 눈물이 폭발하는. 근데 감사도 막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뭐가 있지? 이런 거 말고 정말 감사가 막 이렇게 폭발하는, 그래서 넘치는. 8절에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는 철학과 속임수, 그럴듯해 보여요. 더구나 우리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근거를 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지식과 그 철학과 그 속임수에 기꺼이 속아줄 마음이 있는 그런 경향이, 죄의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죠. 인간이 뭔가 꽤 되는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가지고 것을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양을 먹지도 못하는 양을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죠.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홍수를 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당연한 방법은 높은 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불어낼 때 한 층 한 층 올라가서 흩어짐을 면하게 되는 것. 근데 120년간 열려있는 방주문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게 만드는 것, 이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대대로 물려내려온 것, 우리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20살 무렵에는 또 그런 게 있어야 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을 너무 20살, 20몇 살짜리들이 세상 다 산 것처럼 별거 없어라고 말하는 것도 국가적으로 그렇게 크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 사람이 정말 4.19 세대가 뭔가 정권을 잡으면 나을 것 같고, 또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나을 것 같고, 우리가 많은 기대들을 해보고 또 그것을 또 여성 정치인이 들어오면 나을 것 같고, 조금 세대가 젊어지면 나을 것 같고, 그 젊은 세대가 깨끗했던 이유는 돈 받을 기회가 없었던, 더러울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급격하게 물들어 버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해는 떴다가 지고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강은 끊임없이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어찌 능히 헤아릴 수 있겠냐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 것. 경험하십니까? 전 첫 휴가 나왔을 때 너무 좋았어요. 내가 사회를 갈망하는 것처럼 사회도 나를 갈망할 줄 알고 나왔다가 엄청 상처받고 15분마다 한 번씩 알람 울리게 만들어 놓고 정말 이 3박 4일을 너무너무 알차게 지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때가 그 4월 달에 시험 볼 때 나와가지고 혼자서 OCN 보다가 케이블 TV OCN을 보다가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게 나에게 뭔가 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나와가지고서 정말 신라면 2개 사가지고서 병장들만 하던 그것도 끓여 먹어보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소망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하신 교훈 이것 외에 사람들의 전통이고 초등 학문입니다. 높은 산을 올라가는 기술은 늘어날 수 있어도 달에 가려면 전혀 다른 방법이 필요하죠. 정말 새로운 것이 있다는 속임수. 야, 이것만 먹어봐. 또는 이 수업만 들어봐. 뭐 해가지고 쉽게 성적을 올릴 수 있거나 쉽게 부하거나 뭐 쉽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을 채우셨어요. 때가 참에 아들이 나오셨죠. 급한 게 없으세요. 그리고 33년을 사시면서 그 중에 30년을 또 몫으로 사셨던 우리가 그 주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주님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관건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가 아닌가의 결정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무언가 거슬러 올라가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에 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에 뭐 크리스마스 때도 모이고 또 MT도 하고 또 그 복음 캠프도 준비하고 굉장히 뭔가 생명력이 있어 보이는 근데 여기에 속지 마시고 이 과정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나의 인간 육체의 육신으로서의 송영찬과 그의 욕구.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선악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정말 나를 부인하는 고민이 있었는지 그 결단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 내가 행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결단을 요구하는 길인지 다시 말해서 그런 이정표들이 서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길, 고민 없는 길,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길에는 다 좋아요. 근데 영생이 없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할 것이 없어요. 그 고민 가운데에 그 겟세마네의 외로움을 경험하고 그걸 거친 후에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다윗이 이런 느낌이었구나. 아브라함이 절박했겠구나. 이러한 영생을 주시죠. 주님 안에 뿌리 박은 것 그리고 그분을 따른 것 외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너희가 이것을 하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라. 그리고 그 위에 뿌리를 박는 거, 세움을 받는 거, 믿음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는 거. 그리고 그 결과로 정말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철학이나 그 세상의 어떤 풍족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골로새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를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모였을 때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그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누는 교제와 이런 게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정말 헤어져서 집에 가기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를 이해해 주거나 할 사람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정말 이것이 그들의 일상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어 정말 그들 하나하나가 요새화되고 그렇게 그 요새화된 성도들이 모여서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요새가 이루어지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를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순한 고백, 그것이 지난 일주일 또는 앞으로의 일주일에 내게 좀 어떻게 영향을 끼쳐야 하는지 이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